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필리핀에 가 계시는데 내일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저녁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으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느 교회에 전도사가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전도사인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날은 전도사 네가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전도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자기 집 근처에 큰 부흥회가 열리는 걸 알고 그곳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다름없이 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씩 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첫 도입을 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가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은 너무도 따뜻하고 제가 안길 때마다 항상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저에게는 항상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교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설교하는 날 강대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썼던 원고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예화를 써야 되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말이 꼬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인의 가슴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처음 온 전도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에 대박을 쳤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기억을 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역한 이유를 그 윗절에 설명합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홍해였습니다. 그것도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장면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생물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밤 그들은 의복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이 밤이 지나면 이 땅에서 구출하실 것을 기억했던 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6편 7절에는 그랬던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밤에 우리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장애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예, 그들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앞에 있던 첫 번째 장애물 홍해는 갈라서 마른 광야처럼 걷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 이 저녁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주님이라도 뒤에서 잠깐 요기하실 수 있게 가지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장애물이 지금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예전에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능히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4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넘어서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어도 하루밖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처음 맛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꿀송이처럼 단 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치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이 천박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얼만큼 주시냐면 기록에 보니까 2규빗, 약 1m, 땅에서부터 1m가 쌓이고 넓이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길 약 34km, 폭으로는 34km, 깊이로는 1m 되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놓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마음껏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야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는 시편 106편을 읽다가 이 15절을 읽는데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마치 메추라기를 그들의 땅에 퍼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기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는, 세상을 더 벗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 영혼이 기쁜가? 아니면 내 욕망이 차는 걸까? 여러분, 이 저녁에 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좋아할 일이라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달라고 했던 그 고기,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책망받고 멸망했던 그 고기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구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광야에 목마름이 있고 광야에 굶주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징계. 그런데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징계는 하나님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놓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에 그 광야에 계시다면, 지금 광야에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이제 광야를 걷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끝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면 우리가 광야에 오늘도 서 있지만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 장소이고 나를 만드시는 장소이고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신학교의 친구 중에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람 만들겠다고 신학교에 강제 입학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랐습니다. 4학년 졸업할 때 사은회가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그 친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괴물이었냐면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새벽이 되면 새벽기도 가기 싫어서 벽장 안에 숨어서 잡니다. 기숙사 마당에 모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과가 떨어지면 책상에 갖다 놓고 좋은 향기를 맡는데 이 친구는 모과를 따서 잘게 쓸어서 설탕과 소주에 버무려서 모과주를 담가 먹는 친구였습니다. 모과주를 담가 먹다가 기숙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루는 낚시를 해왔다고 팔뚝만한 광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가 모여서 그 광어를 잘 분해해서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어는 그 친구가 낚시해 온 게 아니라 유성에 있는 횟집 수족관에서 훔쳐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훔친 그 친구, 함께 먹은 우리들, 공범이 돼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광어값을 물은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식권을 모아놓는 통이 있었습니다. 식권을 사면 거기에 식권을 모아놔서 돈이 없는 친구들이 그 식권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을 주로 사용하는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야, 그거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네가 왜 그걸 먹냐? 그 친구가 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 학교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소명이 있어서 여기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소명도 없고 아버지가 보내서, 그리고 새벽마다 너희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는 은혜는 없고 잠만 오고, 너희는 모가를 보면 아름답다고 한다는 모가를 보면 수유단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불우한 학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파인애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넌 그거 하니까 다행이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큰 그룹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맨날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랬더니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비닐루 장사한다. 비닐루. 근데 그 비닐루가 그냥 비닐루가 아니라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앞에 붙이는 액정 필름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친구를 보고 사람 만들려고 신학교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식권을 하나씩 먹으면서, 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놓은 그 식권인데 그 친구는 그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소명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식권을 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날 부르셨으면 소명을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 식권을 가지고 몸부림쳐도 소명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정한 게 있답니다. 그 식권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식권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목회하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차를 하나 사서 파인애플 장사를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물려준 겁니다. 중국에 2개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 친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한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한번 카톡에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 집이 쓸려 나가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물에 젖은 겁니다. 급하게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에 있는 지사에 연락해서 가장 좋은 컴퓨터 4대 바로 거기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신학교 졸업한 많은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학교 생활이 정말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밥밥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라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별빛을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에 살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다. 하늘의 음식으로 먹이셨고 이 땅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그들이 적히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계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면, 갈급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20편 106편을 정리하면서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여러 번 건지시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묘하게라는 단어가 애차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게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44절 45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실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물이 내 인생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귀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광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님 은혜를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요.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광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생각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항상 기다려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 길의 문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광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밤이 우리에게는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여전히 시험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잘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잘 다듬으셔서 정금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만드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정금처럼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음성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정처럼 만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 광야에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을 보게 하여 주여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총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내 인생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모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하고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들을 통하여서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통로로 나오시고, 또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영혼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